이사야 29장. 다윗이 거했던 성읍 아리엘, 아리엘에게 화로다. 너희는 해에 해를 거듭하여 그들로 희생제물들을 잡게 하라. 내가 이제 아리엘을 괴롭히리라. 거기에 애곡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며 산으로 너를 포위할 것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루들을 쌓으리라. 그러면 내가 끌어내려져 땅에서 말할 것이며 내 말소리가 티끌 중에서 낮아질 것이요 내 목소리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 것이라. 그뿐 아니라 내 대적의 무리는 작은 티끌 같을 것이요 포악한 자들의 무리는 소멸하는 쭉정이 같으리니 정녕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리라.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아리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하룻밤 환상의 꿈같이 될 것이라.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며 또는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이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들이 삼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컴컴함에서와 어두움에서 볼 것이라. 온유한 자들도 주를 기뻐하는 것을 늘릴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하리라. 이는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을 탐색하던 모든 자가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의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또한 영이 잘못된 자들이 명철하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하루 한 장 이사야 29장.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에서 9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심과 열심으로만 행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선 그들의 종교 행위가 헛될 뿐 아니라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헛된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법도 즉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성을 내어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신앙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1절은 다윗이 거했던 성읍 아리엘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리는 사자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 곧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강성하고 위험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온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해에 해를 거듭하여 제물들을 드렸지만 위선과 종교 행위로 가득 찬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제물에 대한 책망은 이사야 1장부터 계속 다뤄져 온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긍심을 느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이유로 자기들의 종교심을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뭐 합니까? 자기들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 합니까? 자기들의 뜻만 관철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순종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고 있고 교인들은 맹목적인 순종을 신실함의 표로 삼으려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의 법규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꾸 이것저것을 더해 사람들의 법규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세속화된 교회나 이단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렇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야 합니다. 열정으로 섬기는 건 좋으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주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